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들고 제가 하는 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십자가는 인간도 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십자가형은 심각한 범죄를 처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고 확실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을 통해 이 기초로 교회는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뀌어진 생각과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기에 죽을 수 없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려놓을 수 없고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에 주어진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요,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부활 신앙일 겁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고백과 선포, 그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나눔할 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는 것, 그게 전부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게 다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나 혼자의 열심이었겠죠. 근데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무엇이냐? 있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부활신앙 세 번째로요, 성령님이 죽음을 이긴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부활하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영은 특별한 영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좀 모자른 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영과 내 안에 계신 영이 똑같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니까. 여기서 몸은 진짜 우리의 몸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몸, 육체.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며 살리시며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우리 몸. 지금 이 땅의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갈 텐데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질 거라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 먼저 일어났느냐?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령님이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증상인 몸의 질병도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몸의 질병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죄의 권세를 이긴 존재는 없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죽음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만든 게 지금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죽음의 그림자들,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우울과 어둠들이 떠나가고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신앙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번역의 차이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인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원어의 표현은 아예 다른 표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마음대로, 자기 썩어진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죄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는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전에 죄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왜요? 죄된 습관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더 이상 죽음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 정체성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실 우리 다 압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죄된 습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든 거냐면 우리 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만족이 있는 것 같고 나의 몸은 평안한데 계속 뭔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의 영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정체성과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존재적인 불안함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파워풀하게 살아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오스 팀들이 다녀왔잖아요. 그곳에서는요, 여기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이 아니라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집중할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어와 볼까요? 육신으로 사는 삶, 죄된 습관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묵상해요. 실패를 묵상해요. 절망을 묵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원망과 비난과 불평을 그치세요. 그건 단순하게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랜다고만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해주십시오, 힘들게 해주십시오, 불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은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그럴까? 정말 계속 일어나는 걸까? 아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보이지 않고요,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구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럴 때 이미 내 안에 죽음이 떠나갔다는 걸 압니다. 내 안에 우울과 상한 마음들이 무너졌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낙심과 좌절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과 죽음을, 낙심을 이겨내는, 돌파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두세요. 말씀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몸, 이 육체는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아파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우리는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의 완성이 그때 되는 거죠. 근데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게 거듭남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있냐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죄의 영향을 받아 죽어 있는데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외모는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약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더 멋진 삶을, 더 새로운 삶을,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이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이들의 삶은요,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어떠냐면 더 멋져지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멋진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멋져질 겁니다. 아멘대로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시간 갈수록 더 멋져질 겁니다. 시작. 맞아요. 왜? 우리는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한번 들어와 봅시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마음을 주세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도 죽음의 자리 만나요. 낙심과 좌절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성령의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낙심의 자리에 오래 못 머물러요. 왜요? 이제 그 자리가 불편해요. 예전에는 낙심하면요,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주저앉아 살았어요. 그게 내 자리니까. 근데 이제는 낙심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불안함을, 두려움을 만나도 그 자리에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왜? 불편해요.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니거든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상황이 이제 불편하고 낯설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난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너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대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이 우리 영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무너진 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설명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 따라가세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회복돼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요. 나의 지경이 넓혀져서 새로운 지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가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 때문에 사막을 향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광야를 향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해보지 않은 건데 시도를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죽음을 돌파하고 회복되어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에 돌파되지 않아요. 어떻게 돌파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돌파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새 살아있고 회복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쓴 어니스트 베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와 그 부산물은 모두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맞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점점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3월에 호주에 사역을 갔을 때, 호주도 이제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옆에 바로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냥 같이 삶인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주택가 안에 다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아예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부정해요. 외면해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만나는 것과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만나는 것 본질은 동일해요. 이런 거죠. 우리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는 것도,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죽음의 본질은 동일해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성령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죽음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